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요,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구했을 때에 그 구한 것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마 몸소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한번 경험했는데요. 제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 반장은 못하고 학습부장을 했습니다. 그 학습부장의 그 숙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방과후 돌아갈 때에 교무실 항상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그 문제를 받아다가 이제 칠판에 판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다음 날 와가지고 그 칠판에 판서된 내용을 보고 이제 자기 자습서에 이렇게 써야 되죠. 그리고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것을 늘 선생님한테 검사 받아야 합니다. 그 숙제를 안 하면 항상 이렇게 손바닥을 맞는 그런 어떤 벌칙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그 학습부장으로서 늘 이렇게 판서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때의 생각을 해보니까 수학 문제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수학을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수학은 뭐 중요 과목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씩 해서 늘 이렇게 판서를 했었습니다. 저는 학습부장으로서 판서를 하고 또 문제를 푸는 재미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수학 문제 미리 풀어보고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서 숙제를 했다는 어떤 참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 제가 좋아했는데, 그것을 아주 눈여겨본 친구가 있었어요. 제 옆에 짝꿍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는요, 선생님이 아주 기가 막힌 학습 방법을 이제 한 가지 연구해내는데, 1등하고 꼴찌를 같이 앉히는 거예요. 2등하고 꼴찌에서 2번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혔어요. 저는 나름대로 좀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꼴찌에 몇 번째 되는 그 친구를 제 짝꿍으로 앉혔는데, 제 옆 짝꿍은요, 수학만 생각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몹시 싫어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고민이 있잖아요. 그것을 문제를 풀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검사를 맞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두들겨 맞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의지했습니다. 영삼아, 좀 문제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이게 답이 뭔지 알려달라고. 푸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워낙 수학을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친구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더 이상 담임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맞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누군가가 나도 뭐 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 참 행복했어요. 그 친구도 좋아했고 저도 좋아하는 그런 일이 제가 중학생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그 구청에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복지사가 연말만 되면 아주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 정해진 이 복지 기금이 있는데, 이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이 복지 기금을 잘 나누어 줘야 되는데, 연말만 되면은 그 복지 기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주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지 늘 사회복지사는 참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죠.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주어야 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또 배분해야 되는지 늘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죠. 복지사 입장에서 보면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한계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볼 때에 자식들은 늘 부모님에게 요청하고 구합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부모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능력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원하는 건 다 줄 수 있는 부모는 없는 것이죠.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얘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줄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형편이 안 돼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마음도 안 돼서 어쩌면 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의 한계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면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하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또한 쉬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강청하면서 때를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고, 그리고 그 받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는 두 번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주시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구하면 마음껏 주시는 그 사랑은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다. 그러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도에 관한 강력한 은혜의 말씀인데 한 5가지 정도의 교훈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 확고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상고하기 이전에 예전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상고해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부탁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염려 대신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기도야말로 염려의 백신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져 버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계속 발병하고 우리가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와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항상 병행하고 같이 가는 것이고, 또한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기도 응답을 너무나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이 염려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염려하라 하지 마는 것,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쭉 나가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기도여야 합니다. 내가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포자기식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공부 조금만 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저 시장 한복판에 서서 막 이렇게 떠벌리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처럼 주홍분하지 말고 따따붙다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도 또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구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너무나 그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은 그냥 읽으면 우리가 밋밋하지만요 원어상으로 의미를 좀 넣어서 좀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로 하여금 찾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그 문을 열어줄 것이다. 우리는 중학생 이상만 되면은 영어를 배우잖아요. 요즘은 초등학교도 배우는데 영어에 보면 미래가 있습니다. 의지 미래와 단순 미래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겠다는 의지 미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주실 준비를 딱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 너무나 예쁜 리아가 있습니다. 리아를 보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관계를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계를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두 손을 꼭 쥐고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아가 이쁜 짓만 하면 아마 조금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그렇게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할머니 나 사탕 주세요 하면 떡 가지고 있다가 바로 줄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너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기만 해. 내가 이미 줄 준비를 하고 있어. 실은 네가 뭘 필요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주님은 항상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절망 중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에도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시고 시작하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만 하면 주시는 그 주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기도는 영원한 현재형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미래형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과거형입니까? 아닙니다.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현재형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또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는 지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이에요. 현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시제적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명령하시면서 시제로 볼 때 현재형으로 명령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래형도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를 명령하실 때 현재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기만 하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곧 주시고,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곧 찾아낼 것이며,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곧 문이 열려지리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갈 때까지 기도는 항상 지금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시기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르신들,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신방하러 가보면 참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치매를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손발이 묶인 상태로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연명하듯이 그렇게 요양원에 누워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중환자실 입원해 계신 그런 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고 낙심된 상황이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행복한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행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과거에 많이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도 과거에 때때로 많이 기도했지 하면서 예전에 저 삼각산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은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과거에 기도 많이 했지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앞으로 많이 기도할 거야. 새해 들었으니까 많이 기도할게 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분도 보면은 지금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기도하라. 현재 기도하라.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라. 미래가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지금 기도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서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현재형이라고 할 때의 또 다른 교훈은요, 기도는 끈질기게 한다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원어에 보면 헬라어죠. 그 헬라어의 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도 있고 현재도 있고 과거형도 있고 완료 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요, 반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끈질기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제의 의미를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기도할 때 구하라.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찾으라 할 때도 어떻게 찾는 것입니까? 계속 찾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끈질김, 지속적, 이것은 기도의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수원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기도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10중 8구는 기도.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기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늘 그렇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기쁨이고 하나님과 대화이고 교제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기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바쁜 일상생활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는 의심이
의구심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구함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의문점이 하나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들어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쉽게 응답해 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시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관점이 바뀌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아유,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살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문제를 놓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요, 인격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이별시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죠.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기를, 입사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뚝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그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교통정리해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저 사람만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해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끈질기게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 기억하시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매일 찾아간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엉뚱한 사람에게 간 거예요. 너무나 그게 불합리하고 너무나 원통해서 그 재판관에게 찾아갔어요.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올 때마다 뭔가를 요구했지만 이 과부는 아무것도 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매일 끈질기게 가서 요청했더니 나중에는 그 과부의 요청처럼 공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관이 재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기만 하면, 그리고 끈질기게 구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또 세 번째 기도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볼 아름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기도에는요 3박자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는 아니고 세 박자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구하는 단계가 바로 있고요, 그 다음에는 찾는 단계가 있으면서 나중에는 두드리는 단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세 번째 박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박자는 바로 구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나의 요청을 주님께 이제 의탁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ask 개념이에요. 그냥 필요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박자로 올라가 보니까 이번에 찾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찾으라는 것은 단순한 요청에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요, 액팅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라고 할 때 이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실지를 자꾸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두 번째 박자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즉, ask에서 act하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은 persevere,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3단계까지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각 기도의 단계가 여러분들 어떤 단계인지 나름대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단순히 말로 아뢰는 그런 단계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찾는 단계로, 행동하는 단계로, 그리고 기다리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대가인 사도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떠한 박자에 있습니까? 입으로 구하는 단계인가요? 그렇다면 첫 번째 박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오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까지 찾아내는 그 단계로 여러분 올라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서 그렇게 찾고, 그리고 구하기만 하면, 그리고 인내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29장 12절 13절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의 원리예요. 주님이 주신 네 번째 기도의 원리, 그것은 응답은요 개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응답은 공동체에 임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라는 공동체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됩니까? 열릴 것이요. 이렇게 공동체에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주님은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응답해 주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2인칭 복수를 쓰셨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구하는 사람마다, 찾는 사람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마다 구하고 찾아낼 것이고 문이 열려진다는 개인 기도 응답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나 해요. 누구나 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성별 구분 없습니다. 많이 배우지 않아도 돼요. 신앙생활 연륜이 깊지 않아도 돼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을 주시겠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저희 주변에 이제 계속 보니까 슈퍼마켓이 계속 이제 오픈을 하더라고요. 근데 슈퍼마켓 사은 행사 가운데 어떤 사은 행사가 있냐면 방문하기만 하면 사은품을 준다는 거예요. 저도 갔어요. 여러분, 수지 맞잖아요. 가기만 하면 100% 사은품을 준다고 하는데 하물며 누구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수지 맞는 일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개인적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달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마지막 5번째 기도에 대한 교훈, 기도하면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무나 행복한 기도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에. 자, 시작. 기도하면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요, 이 교훈은 기도의 품질, 응답의 품질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가 아닙니다. 중가도 아니고요, 항상 최고급 품질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이에요. 자,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쁜 아버지, 악한 아버지와 하나님을 대조시키면서 지금 말씀을 전개해 가고 계십니다. 악한 아버지는요, 두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악한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고 자식에게는 좋은 짓을 하는 아버지. 그 사람도 악한 아버지겠죠. 근데 이보다 더 악한 아버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짓을 하고 자식에게도 악한 짓을 하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악한 아버지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하여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최고로 악한 아버지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최악의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떡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떡은 빵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빵은요, 우리가 좀 맛있는 빵, 즉 베이커리 가서 뭐 맛있게 만들어진 뭐 이렇게 여기 부풀어지고 그다음에 뭐 효모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예쁜 빵, 맛있는 빵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발효시키는 효모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화덕에 구운 그런 빵입니다. 거기는 그게 주식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쌀이죠. 근데 이 빵이라는 게 구워내면 둥글한 그런 모양이 꼭 저기와 똑같아요. 광야에 있는 그런 어떤 동글동글한 그런 돌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가 빵을 구할 때에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즉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먹는데 누가 자식이 밥을 달라고 하면, 쌀을 달라고 하면 모래를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생선을 달라는 그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생선은요, 쉽게 말하면 한번 여러분 장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장어는 자식이 만약에 장어를 달라고 하면 그 장어 대신에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독이 있는 뱀을 줄 그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생선은 참 유익한 것이지만 뱀은 해악을 일으키는 그런 짐승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이 유익한 것을 구할 때에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겠다는 주님의 명백한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근데 여러분, 요즘 아버지들을 보면은요, 진짜 악한 아버지들 많습니다. 아까 최악의 아버지라고 가정했던 그런 아버지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짓을 하고 자식에게도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딸을 성적으로 겁탈하지를 않나, 아니면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어떤 때는 생명까지도 빼앗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아버지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이 무언가를 구할 때에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비도 많으시고 긍휼도 많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항상 차고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유하신 아버지, 유능한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어떠한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난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누리실 수 있도록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 중에서도 최고의 최상의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최상의 것을 주십니까? 최상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최고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정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그것이 과연 내게 최상의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가정하면, 여러분 3살짜리 어린아이가 부엌칼 너무나 갖고 싶어가지고 달라고 하면 여러분 선뜻 주겠습니까? 그건 최상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하고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잘 아시고 나의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되시고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가장 최고의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확신과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이미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러분은 구하지 않습니까? 왜 찾지 않으십니까? 왜 문을 두드리지 않고 계십니까? 부모의 사랑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자녀의 탈선을 놓고 왜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먹고 사는 생활고로 곤란을 겪고 있으면서도 왜 여러분은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로가 불투명해서 여러분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고생을 하면서 있으면서도 왜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질고나 마음의 질병을 놓고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왜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절박한 문제라 할지라도 서슴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좋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시고 은혜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시고 광교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